질병과 전쟁과 재난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오미크론을 이기신 분들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리가 비었는데 아마 이 위험성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아마 감염돼서 오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화가, 주님의 치유하심과 은총이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개혁할 만한, 아니 개혁해야만 하는 어떤 잘못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모습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개혁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은혜, 믿음,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부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부패할 수도 있고, 중세교회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질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질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죄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아니면 서서히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부패되어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짧은 시기에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휩쓸리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뿐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신생교회니까 기초가 약했던 것 같아요. 배움이 시간이 아직 짧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속히 은혜의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중세교회가 개혁된 것처럼 개혁되어야만 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 번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에요. 다르다는 말을 쓸 때 우리는 2가지 용례로 씁니다. 보통 쓰는 다르다는 단어는 플랜 B를 뜻하죠. 예를 든다면 부산역을 가기 위해서 김에서 출발을 했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 막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길을 가요.
플랜 B를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때 다른 길은 영어로 하면 anothe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길. 예.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그러는데 틀린 길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길. 부산역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진주를 가고 있어. 이 길은 another가 아니죠. 틀린 길인 거야.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복음 외에는 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마 그가 생명을 걸고 세운 이 은혜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이건 틀린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기껏 구원해 놨더니 다시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말았어.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제3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완전성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와 신앙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흥미를 끕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했는데 이야기면은 온 성도들이 이야, 진짜 우리 성가대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가대 없다. 이 말 듣고 싶잖아. 그죠? 아니구나. 에이, 이거야 형편없어. 이 말 듣고 싶지는 않잖아. 그래도. 그렇죠? 우리 속에는 우리 모두가 가진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은 뭐냐면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상 받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정도가 넘어가면 이상한 신앙이 되고 이것이 틀린 복음이 될 수 있는데 내 구원을 이런 것으로 더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세 방향으로 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죠? 이생의 자랑.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나를 좀 이렇게 올리고 싶어.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따른 열정과 내 육신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된 욕망의 사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구분해 놓지 않으면 넘어가요. 자,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이들이 이제 막 신생교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됐다고 아주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서 탄생되었고 예언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겠죠. 이 말씀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바울,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틀린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는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되어야 돼. 우리처럼. 그들이 딱 하니까 벌써 기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과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과 조금 부러운 기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하나님 이제 교회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막 섬기려 하는데 옆에서 나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럼 벌써 기죽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벌써 레벨이 달라. 나처럼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부정한 거 정한 거 가려야 되고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할례 받아서 우리처럼 되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지. 그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맞아. 이왕 예수 믿는데 나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싶고 그리고 내 구원을 좀 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할례 받으면 괜찮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얘기해요. 전도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그래요. 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예배 생활 잘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기 자칫하면요, 이것이 바로 나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일이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플러스 담배도 끊어야 돼, 술도 끊어야 돼, 11조도 해야 돼, 십계명도 지켜야 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11조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5대째 신앙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게는 말을 할까? 이게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를 않아. 이 하는 백성답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저지른 짓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나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난 자격이 아주 만땅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진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눈을 열고, 신령한 눈을 열고 나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 나 향한 것 죄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을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믿음 주셔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의 확증이 생겨지는 거예요. 맞아, 그렇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돕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잔치 비유가 있어요. 왕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초대한 사람을 부르니까 초대한 사람이 무슨 뭐 결혼했다고, 뭐 소 샀다고, 뭐 밭에 일 본다고, 그게 안 온대요. 여러분, 이 이유가 이 이유가 합당해요? 전혀 합당하지 않잖아, 그죠? 왕이 초청하는데 또 초청 이미 받았는데 소 샀다고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만찬을 탁 벌리는데 초청장이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날 마침 가게 문을 새로 열기로 했어. 그렇다고 안 갈 거예요? 가게 문 하루 연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가죠. 이거를요, 당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왕이 잔치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왕의 격에 맞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앉아야 되고요, 그 잔치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에 딱 초대를 했을 때는 그 왕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과 정치적 견해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권 싫습니다. 이 왕은 나는 싫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군대를 데려가서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반역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제 잔치에 이렇게 앉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와서 앉혔잖아, 그렇죠? 앉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그러거든요. 쫓아내버려요. 질문, 당연히 드는 질문이죠. 아니, 길거리에서 막 사람 데리고 왔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예복 다 챙겨 입고 이 사람들이 왔을까? 그렇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게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잔치를 뵀을 때는 왕의 잔치에 걸맞는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한 20년 전인데 우리 이 동네에, 김해 동네에 한 분이 대통령 초청 만찬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한테 자랑하면서 이 옷이요, 그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특별히 사가지고 그 옷을 하나 사가지고 입고 갔던, 이게 비싼 옷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만찬이 이번에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조금 이제 마음에 막 들면 옷 딱 새로 입고 이제 딱 새로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딱 입고 가는 것이 그 예의이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를 받는데 내가 가기 싫어. 왜냐하면 난 그분 안 찍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아도 안 갈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안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막 억지로 끌려가긴 갔는데 그 레벨에 맞는 옷을 안 입는 거죠.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자,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해석을 좀 다시 해봅시다. 이
잔치상에 어중이 떠중이 길거리 있는 사람 다들 데리고 왔는데 언제 그 왕의 수준에 맞는 예복을 입었을까?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이 그 잔치에 걸맞는 옷 자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시도를 해봅니다. 뭐냐? 왕이 예복까지도 준비해서 주었을 것이다. 왕이. 이게 천국 비유라고 생각하면 이 해석이 옳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거기에 어울릴까요? 우리가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옷을 산다 해도 그 하나님의 잔치에 앉아서 그 격에 맞을 만한 옷을 입을 자격이, 능력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요. 그러나 그 옷을 하나님이 대신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걸맞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누더기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입었어. 쫓겨난 사람. 왕이 준비한 옷 안 입은 거예요. 왜 안 입었을까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왜 안 입었지? 기분 나빠서? 이 왕과는 같이 상종하기 싫어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시도를 해요. 뭐냐? 왕이 옷을 준비했다면 그냥 입으면 되는데 나는 입기 싫은 거예요. 왜냐? 보니까 내가 아는 시내에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거예요. 거짓말장이, 술쟁이, 연약한 자, 혹은 사기꾼, 별별 사람이 다 와 앉아 있는데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그렇죠? 예.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같은 상에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면 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안 입는 거죠. 왕의 눈에 확 띄죠. 예. 목적을 달성하긴 했는데 단지 쫓겨났을 뿐이죠. 우리 마음에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나는 4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고 어릴 적부터 성경 다 외우고 있고, 성경 다 외운 게 아니고 암송하는 구절이 한 몇백 개 되고, 그리고 11절 나는 빠진 적이 없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것이 유혹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지 말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그 부족하다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처럼 유대인이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자신하고 자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완전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삶 모두를 지배하는 중심 원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이, 오직 믿음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중심 가치가 될 때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소망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심우하시던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이제 공산권 선교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이런 쪽도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울 힘든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변 가시면 그 연길에 있는 연길교회, 또 용정에 있는 용정교회 다 소망교회에서 지원해서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예, 다 이렇게 짓고 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냐? 내가 관찰하고 보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썩 괜찮은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 정부가 지원해서 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인 가족과 5인 가족이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집 크기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1인 가족. 그러니까 그저 뭐 다 열심히 일하고 필요에 따라 1인 가족, 1인 가족의 분량이 5인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해주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느냐? 그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을 일하나 10시간을 일하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씩 일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3시간 일할까요? 10시간 일할까요? 3시간 일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10시간 일하나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일하나 대충 뭐 게으르게 일하나 받는 게 똑같아. 필요에 따라 그냥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면 10시간 일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냥 3시간씩 일하고 적당히 일하고 대충 일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대충 게으르게 일하는 그 사회와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와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자본주의는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강하고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이게 더 극해지니까요 2등도 망해요. 1등이 돼야만 모든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동물의 세계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조금 모자라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요.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고, 이제 이거를 신앙의 세계에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뿐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뭐 도적놈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냥 다 은혜로 구원받을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욕망에 따라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그렇죠? 구원파입니다. 이게 틀린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게 신명기적인 사고라 그럽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저기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자손이 1000대까지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순종하면 이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예, 아멘이죠. 예, 아멘인데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3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이런 거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한 종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그 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종하고 나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놀라워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겸손함이 있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함과 충성함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를 섬겼어라고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 예, 옳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충성하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무익한 뿐이 종일 뿐이라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 붙잡고 늘 개혁하고 개선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